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고난과 간수의 구원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애썼으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요.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였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바울 일행이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문밖 강가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여인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거예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된 것이 지가 잘나서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청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난과 간수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어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가 봐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귀신은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알아요. 바울을 알듯이, 바울 일행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이 우리를 잘 알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그래서 길에서 또한 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시는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혔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에요, 11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고 있어요. 또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2 제자들이 시골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들이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저녁 먹을 때에 11제자들이 저녁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준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알지 못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의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요. 왠 줄 아십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쫓아와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여러 날 계속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그에게, 그 귀신에게 본문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대요.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귀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 여종은 사단의 노예 노릇을 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명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내가 하는데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준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중국 집회 때예요. 한 젊은 여성도가 저하고 상담을 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그때 주 강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이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여성도들하고 젊은 성도들하고 막 찬양을 부르고 또한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조차도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불안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화목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에요, 어떤 성도가 나를 향해서 막 빵긋빵긋 웃는 거야.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 보니까 그 여성도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회 끝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들이 안수받고 이렇게 그랬어요. 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그냥 열이 그냥 40도가 넘어버렸잖아. 40도. 그러니 어떻게 밤중인데. 그러니까 그냥 꽉 안고서 그냥 하나님께
한참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확 돌아버렸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는데 이제 그 주인들이 소망에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주인들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고소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컷 매를 맞고 깊은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발에 착고가 든든하게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자들, 장정들 말이에요. 60만 3,550명이야. 그런데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지 목절이 죽임을 당해. 왜? 원망 불평함으로. 그래가지고 또 그들만 죽이면 당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원망 불평함으로 싹 죽고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냐? 자녀들이 들어갔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를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큰 지진이 나가지고서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발에 묶였던 그 착고가 그냥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미를 드려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도 석 달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석 달 동안 기도한 후에 1986년도 8월 10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갔는데 보통 때는 그냥 미적지근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시절 그 시절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가 34장을 부른 거예요. 전능왕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했더니 말씀대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저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고. 누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요. 복 중에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이하에서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그냥 옥문들이 다 열려버려서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칼을 들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증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석가, 바알, 아스타로, 그 무슨 밀곰, 몰로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석가모니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지옥에 있대.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 유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증가하는 거야.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 나도 지옥 간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40살 때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엔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데 우리 육체와 똑같아. 내가 내 영혼을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죽은 동생, 8살 먹은 동생이 천국에 있는데 똑같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이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듣때 뭐를 들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정할 수 있는 것조차도, 들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너 듣지 마, 너 자. 그런다니까요. 아, 내가 40살 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내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근데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본 바울이 32절에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본문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한 사람이 믿으니까 가정이 온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루디아가 이렇게 말씀을 청정했는데 거기 자기 집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한 사람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다 구원의 큰 확신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 내가 네 자식들 셋을 천국을 보장하며. 애들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셋을.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남편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남편도 천국 보장하마. 그 대신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뿐이에요. 우리 성림교회 생명기록책에 딱 기록된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기록책이 딱 있는데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3분의 1 딱 폈더니 성림교회 바로 위에 광림교회만 읽었어요. 다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 명단이더라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속에. 그냥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을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래봬도 성님께 들어온 자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셨어. 그뿐이에요? 제가 성님 호를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큰 배 한 척이 나무로 간 만드는 큰 배 한 척이 바닷 가운데 딱 떠 있는데 내 생각에서는 내가 집사 때니까 이 김광길 전도사님이 다니었을 때거든. 이분이 키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 그러면 강순거 전도사가 잡고 있나?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성님으로 이 키를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계시니까 어디로 이끌겠어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림교회 교인들도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 속한 자, 이 홍해 바다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걷게 했잖아요. 이때 모세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중단 잡족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들도 다 구원시켜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롯에 속한 자 다 구원시켜 준다고 했어요. 롯에 속한 자. 이 롯의 사위들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자는 롯과 두 딸. 그리고 노아에게 속한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한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 다 구원시켜 준다고 하시면서 구원시켜 주셨잖아. 또한 김명숙 목사에게 속한 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속한 자 가정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일행처럼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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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